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즘 K-팝이 인기를 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도 K-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으로서 이 K-팝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참 뿌듯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BTS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수죠. 그 LA에서 공연을 했는데 5만 명이 넘는 그 관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티켓 판매로만 400억 원의 수입을 얻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BTS의 그 노래 중에 Fake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BTS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 그 Fake Love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게 됐어. 거울에다 짓거려봐. 너는 대체 누구니?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나는 이런 가짜 사랑에 신물이 난다.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제가 읽은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추구했던 그 사랑을 거짓된 사랑, fake lov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 젊은 세대들의 사랑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TS뿐만 아니라 가요나 팝송을 들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슴 절절한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가슴이 뛰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줄 압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또 노래를 하면서 사랑을 받길 원하고 사랑을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을 보면 과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 못할까요?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되었죠. BTS의 노래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fake love,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고 거짓된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사랑을 찾으니까 그 안에는 아픔과 상처가 난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말은 기준이 모호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죽인 뒤에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몹시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사람을 때로는 심지어는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거짓된 사랑, 페이크 러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페이크 러브, 거짓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 only so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의미하죠. 딱 하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독생자 하나 남은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만 독자들, 유일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를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통해서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이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지키고 싶고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둘째가 초등학교 때 엘리먼트리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VBS 하는 게 있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VBS 하는 중에 이 아이가 다른 애한테 얼굴을 맞고서 이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한 아이를 괴롭히더니 그 아이를 막 때리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예로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걔를 말린다고 막 쫓아가서 걔를 확 잡아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로를 그 바닥에 확 밀치고 나서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예로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막지 않았으면 아마 그 쫓기던 아이는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자기는 호신술을 배워서 좀 피하기도 하면서 좀 몇 대는 피했지만 그래도 얼굴에 상처도 나고 또 아이가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참 아이 얼굴이 심하게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보고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친 것도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데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의인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처럼 죄인인 우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맺은 결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책임감이고 의무이죠. 받은 사랑도 없이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사랑을 못 찾아서 방황하며 거짓된 사랑을 참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먼저 선택을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아마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카드를 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것 같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거짓된 사랑으로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나갈 때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휴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God bless you, God loves so much, 그것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복음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우리 목사님이 이거 숙제 내줘서 꼭 해야 돼.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이거 꼭 얘기하라 그랬어. 안 해가면 엄마, 아빠 혼나.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자란 애들은 착해서 그러면은 들어줍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서 함께 참 사랑을 누리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다면,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그런데 조금 마음을 열어서 사랑의 손길에 못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나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관심을 못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 아닐까요? 이번에 유스아이들을 중심으로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를 돕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들에게 나눠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크리스틴이 여성과 아이들 쉘터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도네이션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받는 것보다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눠주는 것이라면 갚지 못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나에게 다시 페이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면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우물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풍성하고 많은 거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집 그 거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그 부부들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늘 비슷한 시간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또 하루에 바빴던 시간들을 이제 좀 릴렉스하면서 쉬면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바쁜 시간들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얘기도 하고 또 TV도 보고 좀 쉬는 그런 시간들이 여유롭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여유로운 시간 중에서 일부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섬기는 것으로 쓰면 어떨까요? 내 한 몸 조금 편한 거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시간을 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바쁠 때 정말 1시간 내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번 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것 한 번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 한 번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내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일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